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불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 2장은 우리가 조금 앞에서부터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일 후에 이런 일이 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게 언제 있었나요?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나요? 제사장, 왕, 예언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 그리고 나라를 통치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또는 성신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마지막 기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에서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13장에서는 사랑을 가리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13장에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꼭 제자들에게 해야 할, 교회가 완성시켜야 할 일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은사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사랑이라는 그 모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손수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소익을 베풀면서 내가 너의 주인과 스승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섬겨주는 것이.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사랑.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성령을 가리켜요. 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구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종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만민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것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배우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서 장래라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의 장래도 있고 국가의 장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소망적인 것,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것. 자,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장래라는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죠? 이제 불교도 다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 절간에 가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불공을 드리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장래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점심 먹고 모임을 가지면 글쎄 뭔 얘기를 하는지, 오늘 아주 무슨 선거 싸움하는 것 같은 걸 느꼈는데 어쨌든 막 뭔가 열정 어린 어떤 토론 같은 것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근데 원래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지 않나? 근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러네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겁니다. 이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도 부어주신 거거든요. 이제 오순절 교회가 탄생되면서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물론 개인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이제 강림할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방언도 하고 싶고 통역도 해보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습니다. 말씀도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 내게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이상은 여기서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지금 왜 영적인 것을 못 느낄까요? 하나님의 세상과 이 지구의 세상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여기도 계신다는 거거든요.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와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한번 느끼고 싶다,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체감을 좀 갖고 싶다,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자, 너희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값없이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체험해야 되잖아요. 내 배에서 과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생수를 좀 부어주세요. 나도 내 배에서 넘치는 생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한번 간구해야 되잖아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성령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내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내 배 안에서 정말 생수가 넘치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론 순복음 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떤 성령에 대한 그런 갈구가 좀 다른 교회보다 더 강렬했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정말 느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서 성경을 배우면서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면서도 좀 느껴보고 싶다. 정말 성령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왜 나한테는 성령이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죄 속에 들어서 있는 것인가? 아직도 내가 회개가 부족한 것인가? 아직도 내가 용서함을 덜 받을 것인가? 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성령을 소멸하실 것이 맞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 통해. 그래서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해보고 싶은데 왜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골똘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한번 그런 것을 좀 체험해보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래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울지 않는 아이한테 젖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하세요. 예.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랬어요. 예. 찾으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지금 다르죠. 28절에서 얘기한 건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은사입니다. 예, 예언도 하고, 예, 또 말씀도 가르치는 것은 그의 영이 부어져야 되니까,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해서, 그죠? 섬기는 은사를 주고, 예,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이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지금 28절은 이미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시작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졌어요.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9절은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죠? 그래서 예언도 하게 하고 말씀도 가르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것은 계속 29절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절은 아직 하늘과 땅에 베풀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워요. 이제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일을 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종말의 시대가 와서 심판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영을 부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30절에 일어나는 일, 이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아직 이것도 안 되었어요.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직 교회 시대에서 이 일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절과 31절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베푼 이후에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합니다. 구원의 시대는 그때까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시온산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유태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이제 계시록에서 또 그걸 배우지만 예루살렘, 그분이 발을 딛는 순간 갈라져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교회 시대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만민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고 싶다,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청해야 돼요.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택한 종, 남종과 여종에게 또 영을 주고, 그거는 특별히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 영을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래?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장래는 예언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말이 시작됐는가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로부터, 그 이전 선지자로부터 계속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의 날이 모든 사람으로 다 하여금 회개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직 안 오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종말의 날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야. 이것이 만약에 서울에서 있으면 부산으로 도망가면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나 배가 뜰 수도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이거 아직 일어났던 일은 아니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날이 오니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리니 이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에덴처럼 어쩌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죠? 누릴 수 있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거 풍부족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더러운 것도 있고 유혹을 하는 악한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예, 황폐한 땅, 황폐한 들처럼 그것을 피할 자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건 멸망의 시대거든요. 자, 이제 4절 5절에서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런 표현도 또 그대로 언급돼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도 하얘졌도다. 이제 멸망의 날이 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을,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온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한 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몽땅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와요. 그런 것들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아직 이런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죠? 땅이 물론 국지적으로 쓰나미도 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해가 지금 별들이 빛을 거두고 달이 캄캄하고 이 시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여호와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들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정말 떨고 그날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이러한 것이 심판의 시작이 될 거니까 그들에게 빨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언급되는 말씀이 뭔가요? 12절과 또 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또 15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라는 겁니다. 16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랑 신부가 한 방에 있으면 나오기 싫잖아요. 근데 다 불러내라는 거예요. 예.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낭실 제단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8절 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교회에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게 뭘까요? 뭐 나팔이 뭘까요? 지금 이런 말을, 나팔이라는 건 신호가 다 달라요. 그죠? 분대에서 기상 나팔이 있고 또 취침 나팔이 다 달라요. 나팔은 그 나팔 소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그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시온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에요. 물론 시온 산, 이제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시온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고 마음으로 옷 찢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죠. 12절에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이제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이려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재난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에 열매가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여기 보면 지금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도 힘을 낸다. 이게 뭐예요? 들짐승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갔어요. 거기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며 천사들이 시종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거 짐승 보고 한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록 우리가 들짐승처럼 그렇게 악하고 더럽게 살아간다, 어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하고 자기 감성과 자기의 느낌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되어 있는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모든 풀과 싹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이고요. 또 시온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시온에 거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사람인가, 아니면 들짐승처럼 그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자, 이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기 군대라고 나오네요. 그죠? 우리 인생을 갉아먹은 죄, 내 인생을 갉아먹은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으로 보면 뭐 과거에 전쟁도 많이 겪었죠. 일본도 있었고요, 러시아도 있었고요, 청나라도 있었고요. 다 우리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랄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숙치를 당하지 않아. 오늘 다니엘서 4장이나 이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왜 그들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필요한, 성령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됐나요? 요나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역하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토해내서 살아났죠. 그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문둥병자들도 나중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이 나중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진중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보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쉬운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안에서 평안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꼭 어렵게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사탄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모든 질서, 문화, 모든 것이 사탄이 지배를 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시온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시온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 것이고 거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 나팔을 들으라는 것은 여러분 나팔 소리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 큰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계시록에서 배워요. 나팔 소리가 뭘까? 정말 우리가 군대에서 듣던 것 같은,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나팔 소리도, 요즘 나팔 소리도 안 듣고 자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가 나팔 소리인지 그냥 어느 큰 교회 같은 데서 무슨 트럼펫이나 이런 걸 불고 트럼본을 본다든가 그런 걸 들으면 이건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팔이라는 건 어떤 신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 신호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취침을 하라는 거지, 이것이 잠을 자라는 건지 일어나라는 건지, 전진을 하라는 건지 퇴각을 하라는 건지. 전쟁터에서는 나팔이 필요하잖아요. 달려가고 또 멈추고 도망가고 이걸 전부 다 나팔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세상에서 이제 곧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닌 것이라면, 시온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과천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라면은 누구 나팔 소리예요? 이만희 나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문이의 나팔 소리만 안 들었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됐잖아요.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최태민이가 신접하고 점을 보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인지 어쩐지. 그런데 또 목사라는 거예요. 영세교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장신대를 들어가서 한 학기를 하다가 또 그만뒀다는 얘기도 들려요. 근데 신학대학교 들어간 건 자기가 정말 신학을 배워서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은 또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청와대는 반드시 여러분 한기총이라든가 대한민국 교회 총연합회예요. 그 회장은요, 한기총의 회장이 되면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말 가장 큰 교회 어느 단임 당회장이 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청와대로 민정실로 연락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근데 거기서도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신문이 다 오려서 오고 좋은 건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근데 주의 종들은 그렇게 전달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에 지금 마지막 절 28절부터 32절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그게 왜 필요했을까? 인간은 모두 그 사탄의 지배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길이든 좋은 길이든 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이런 악하게 벌어서 악하게 쓸 거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고. 내가 이런 걸 복권만 터지면 무엇을 하겠다. 근데 복권 터진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 혹시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한테 복권 그냥 1등은 고사하고 2등만 주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이고 대보세요. 그 교회 당장 떠나지. 벌떼처럼 달겨들까 봐. 그죠? 그래서 이건 메시지예요.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언급한 건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왕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이에요? 이방인이죠.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다 이방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금신상이 되어버리죠. 자기 꿈을 성취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목사는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갈보리 채플, 서울 갈보리 채플도 나의 꿈을 내 꿈을 이루고 싶으면 저는 이거 안 하죠. 나는 원래 사업하던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 지금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명,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자기의 꿈을 성취하면 그게 결국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금신상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영광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에게 은혜와 다시 그냥 뭐 덜짐승이라도 좋고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그냥 기뻐하고 이런 시대를 주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축복하실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요. 그죠?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이 없었을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는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하세요. 그러나 그게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헌신했을 때 주실 수 있어요.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건 지금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앉아서. 하나님의 영을 나는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뭔가 그냥 계속 기다려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배 안에서 느껴지는 생수예요. 그리고 피부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향기로움, 내 온몸이 어떤 향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그렇게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과거에 정말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감쌌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것. 근데 이런 것은 약속을 하신 거니까, 예.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이제 요거 더 지나면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죠?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무엇인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그 남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재벌의 영을 좀 부어주시면 어떨까요? 연예인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도 남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예. 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충실한 지도자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는 의미는 꼭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목사나 그런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각 분야 맡은 데서 충실히 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시대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